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려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이제 편의를 따라가거나 안이함을 추구한다면 결국엔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간 감옥에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할 정도로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신임을 얻은 거죠. 뭐 성경 속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감옥의 열쇠도 관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요셉과 간수장의 사이를 상상하면 아마 아주 안전하게 탈출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에게 요셉과 같이 감옥에 있다, 감옥에 갇혔다. 그때 당시에 감옥에 갇히면 뭐 기간을 정해놓고 감옥에 가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감옥 가면 거의 무기징역이에요. 만약에 그 감옥에 보낸 사람이 잊어먹었으면 아마 감옥에 갇힌 사람은 평생 감옥에서 있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탈출을 계산했을 때 만약에 다시 잡힐 가능성이 제로다. 진짜 100%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회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탈출을 기획하고 아마 시행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탈출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삼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요셉이 기회를 보고 탈출을 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후에는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탈출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아마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만약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길에 순탄했을까요? 아마 그 전에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형들을 만났다면 형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아마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탈출을 했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가 없었겠죠.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도 내용도 같습니다. 바울이 탄 배의 상황도 같아요. 10절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이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백부장과 선장, 배의 주인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출발하기 전에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와 안위함을 따라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은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바울도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이제 편의를 따라가거나 안위함을 추구하는 것이었다면 따라가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는 자였어요. 또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질문하는 기도를 하는 전도자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전도자 바울의 권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던 것입니다. 결국 전도자의 권함을 받지 않았던 배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번 지나간 코로나 계기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편리주의에 빠져서 결국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너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코로나 기준으로 해서. 그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무너진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모이기를 패하는 것. 그죠? 그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무효도 가능한 그런 이제 시기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그 편함을 우리가 벗어번지지 못하고 교회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누가 한 거냐면 전도자 바울의 권함입니다. 저의 권함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의 권함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따라가는 전도자 바울이 또 한 번 더 권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광풍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권함을 받고 만약에 모이기를 좀 패했다면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나의 신앙생활이 안일함에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기준과 편의, 육신적 안일함, 또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따라가는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현장의 절대망대로 세우시고 지휘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이미 임명하셨어요. 우리가 잘 안 따라가는 것뿐이지 못 따라간 것뿐이지 이미 임명하신 줄 확신합니다. 근데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진리가 참 진리라고 거짓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청소년 문제, 중독 문제, 또 우리나라 출산율, 또 가정 문제, 나라 갈등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더 심각한 거는 교회들조차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상태예요. 교회는 많은데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런 위기 가운데 복음을 가진 지휘자로 해야 할 것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또 시대를 살리라니까 또 우리가 부담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부담이 아닙니다. 그냥 언약만 붙잡아도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그 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현장이 살아난다니까요. 먼저 내가 살고 또 나로 인해 가정이 살고 또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언약만 붙잡은 그 전도자 한 명을 통해서 전도에서 먼 선교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난다니까요. 내가 있는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언약 붙잡은 지휘자를 통해서 반드시 영적 생명이 전달되고 있음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는데 힘이 안 나시겠어요? 힘이 안 나시겠어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된다. 나라가 경제 위기에 빠졌는데 나 때문에 회복이 된다? 그럼 힘이 안 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붙잡아야 될 것은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꼭 가지세요. 남들은 모르는 이 가치를 몰라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복음을 나는 가치를 깨닫고 갖고 있잖아요. 심지어 나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난다는데요. 꼭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시대를 살릴 주인공들이십니다. 오늘 이 언약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인공이 내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인공 같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 같은 주인공이라니까요. 주인공은 아닌데 주인공 같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은 아닌데요. 왕 같은 제사장. 주인공은 아닌데요. 주인공 같은 주인공이라니까요. 이제 선교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제 주변에서 조금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한국을 전혀 모르시고,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도 끊을 줄 모르시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할 줄 아시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남들보다 좀 부족하다,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다 그러면은 저 같은 성격에서는 어떻냐면 많이 미안해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당연히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인도받고 있는데 너는 옆에서 도와야 되는 거고, 그거를 보고선 나쁜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맞다,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왜냐?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영적 자부심을 가지시고 주인공 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확신되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니 누가 이득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일하는 게 이득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조금 진짜 조금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전부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이게 우리 주인공 된 전도자의 삶입니다. 제가 조금 주인공 같은 것을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세비시를 났을 때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뭐 전도자가 뭐가 경제적인 뭐 여유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먼저 아기를 뱃속에 이제 가졌을 때부터 좀 부담이 조금은 있었어요. 나면은 사야 될 게 많고 또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도 많고, 그렇죠? 부담은 있었어요. 그러나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세비 씨가 딱 태어날 때쯤 기간이 참 신기해요. 제 친구가 유아용품 파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친하니까 많은 유아용품들을, 비싼 것들을 막 이렇게 막 공짜로 챙겨주기도 하고. 신기하죠? 근데 그 친구가 원래는 어떠한 성향이냐, 회사를 맨날 옮겨 다니는 성향이에요. 한 군데 오래 있지 못해요. 한 2년 있다가 다른 회사 가고. 근데 딱 정착했던 것이 이제 유아용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많이 이렇게 도와주기도 했고 그랬는데, 또 생각이 든 게 있어요. 당근마켓. 이게 물론 뭐 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참 당근마켓 좋잖아요. 애기들은 용품 금방 쓰고 금방 또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것들을 정말 싼값에 사서 쓸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제 이야기고, 네.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될 것은 분명히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고 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확인이 될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진짜 희미하게 바뀌고 있다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한 번에 바뀔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천천히 바꿔나가시는 게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신기해합니다. 이 나라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닌데 급성장을 해갖고 경제적으로 탄탄해진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불안하대요. 그만큼 급성장했기 때문에 기초가 탄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투자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살아나는 게 훨씬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모든 게임은 다 끝났어요. 우리가 언어 붙잡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또 주변의 모든 것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걱정 말고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말씀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뭐냐? 너의 안위와 편의와 위로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실상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가운데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전도자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오늘 강단 말씀처럼 내가 100%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받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 현장 속에 있으셔야 돼요. 현장 속의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붙잡은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세요. 다 누리세요. 100% 성취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시면 한 번도 아유 귀찮다. 아 깜빡했네.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는 믿음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100% 응답될 것을 내가 확신하고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부터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가운데에 무엇부터 하면 됩니까? 나를 살리기 위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내가 현실에 닥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 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 삶 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한 집중 속으로 여러분들은 믿음 가지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의 응답이 시대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나는 말씀이 평생 간직할 언약으로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 살릴 지휘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영적 지휘자로 현장을 살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